우리 한번 서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한 번은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선물을 주십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선물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참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목사님들끼리 또 선교사님 사역자들끼리 1년에 한 번 소수의 인원이 함께 모여서 각자가 기준을 정하고 3만 원씩 이상 되는 선물을 나누는 시간을 얼마 전에 가졌고 또 목요일 날 또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다 3만 원 미만이 아닌 5만 원 이상의 좋은 선물들을 주면서 느껴지는 것이 주는 사람이 더 기뻐하는 거예요. 한결같이 어떻게 하면은 매년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저 목사님에게, 저 선교사님에게 더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 이 주는 자가 그렇게 기쁜 거예요. 우리가 생일 참 많잖아요. 공교롭게도 우리는 가족 중에서 12월 달에 두 사람이 성탄절 23일, 24일 그렇게 생일이 있어요. 또 고민해요. 이거 어떻게 좋은 선물을 줄까? 또 받는 사람은 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데 뭐 얼마짜리 무엇을 줄까 또 따지는 가족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일들 참 많잖아요. 이제 성탄절 하면 또 생일을 우리가 주고받는 풍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일 선물, 결혼 기념일, 또 뭐 취업 기념일, 사실 했던 사실 기념일, 설립한 사람은 설립의 기념일.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27주년 설립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죠. 이와 같이 무엇인가 기념할 만한 일들을 통해서 이 선물을 받잖아요. 그 선물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참 기쁘고 주는 사람도 기쁘지만 또 받는 사람은 얼마나 고맙고 참 기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두 가지의 선물이라고 축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큰 두 가지의 선물 중에 첫째가 되는 선물은 당연히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인간을 구속해 주시기 위해 오신 우리 구원의 선물입니다. 내 영혼을 살려주신 구원의 선물. 이것이 아마 가장 큰,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고귀하고 보배롭고 영광스럽고 제일 큰 선물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영원히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것 최고의 축복입니다. 세 가지를 잘 만나야 된다고 하죠. 부모님을 잘 만나야 되고, 요즘 부모님 잘못 만나서 불행한 어린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잘 만나서 잘 가르침을 받아서 훌륭한 사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이리 헤매고 저리 방황하고 어쩔 수 없어서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방황하지 않고, 우리 영혼이 고독하지 않고, 우리 영혼이 다시는 암울해지지 않고 흑암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 예수님께로부터 가장 우리 일생에 귀한 선물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선물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열어주신 통로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오늘 우리 찬양 오프닝 찬양에도 우리 부목사님이 참 잘 정했어요. 우리 구원의 하늘에 주신 하나님의 평화의 선물. 자,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걸 오늘 잘 이 말씀을 각인시켜 줘야만이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허무하지 않고 고독하지 않고 다시는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 제가 선물에 대해서 종교와 기쁨과 나눔에 대해서 충분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시기 위해서는 온 인류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결단코 지금 막 기뻐할 일이 아닌데 그러나 기뻐해야 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내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과 시온의 축복의 대로를 열어가실 터인데, 이것 열어가실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시기 위해서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 있는데, 이 선물이 뭐라고요? 그렇죠, 고난. 나에게 축복의 선물 고난을 주셨습니다. 시작. 나에게 축복의 선물을 고난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축복의 고난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시온의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건 아주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면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십시오. 우리 내면을 살펴보면은 행복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있죠. 그래서 옛사람의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려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내면에 철저한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만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습니다. 자기애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의 욕망의 폭주 기관차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가져가면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는 악이, 분냄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위에서부터 오는 평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임재,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사랑,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배타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내 내면에는 정말 나를 성공시킬 수 없고 나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겨나가고 이것을 벗어버리고 이것을 체질화를 변형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변화라고 새로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도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뭐냐? 삶의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척도가 정해지는 겁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며,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고 있으며, 어떤 사람들이 증인이며, 어떤 사람들이 승리자인가를 성경 66권을 통해서 잘 기록되어 있고, 오늘날 어떻게 보면 두 날개의 예수의 증인들,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까? 고난을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고난을 잘 버텨내고 견뎌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시련을 잘 시험을 감당해 놓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 우리는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흔들림과 세상에 돌아가는 곳에 너무 민감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을 잘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 당할 때는 그 고난의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헤아릴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뭐가 있다? 축복이 있습니다. 마치 감춰져 있었던 보화를 캐내는 것이 삶의 고난의 현장에서 승리해 나갈 때에 그 보화를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또 기뻐하게 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에는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하지만 훗날 고난의 흔적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조들이 승리한 것과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적용되고 깨닫게 되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로 비전 커뮤니티 교회 성숙한 성도들로 그렇게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크기는 두 가지로, 또 첫째는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겪는 고난,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이기주의, 자기 습관, 자기 주장 갖고 있는 옛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절대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고난은 환난과 핍박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고난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진정한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가치를 따라서 그분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결단하고 나설 때에 닥치는 불이익과 손해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고난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째로 진정한 고난, 그 진정한 고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말하냐? 당연히 우리는 후자인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고난이 진정한 고난이다. 이것은 대신 시험을 쳐줄 수도 없고 옆 사람 것을 보고 컨닝할 수도 없고 우리 인생의 삶 한복판에서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가고 이 고난을 바로 잘 세워져 나가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들을 발견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기록한 당시에 이 소아시아의 지역을 한번 잘 살펴봅시다.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금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만 있으면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언제 내 안에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가셨을까 할 때가 참 많아서 참 혼동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실체에 조금 더 깊게 다가서면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이렇게 편지를 쓸 때의 시대적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 글을 썼는지를 우리가 자세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AD 62년에서 64년경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일반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네로가 로마의 황제로 재임하던 시기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폭군이었습니다. 군사 독재, 정치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네로 황제는 아주 폭군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폭군이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를 따르면 지상에서 어떤 일을 저질렀는데 그 불이익과 또 로마 시내의 걷잡을 수 없는 핍박은 한마디로 뭐라고 사도 베드로가 표현을 했냐면 불시험이라고 해서 불시험. 한번 상상해 보시오. 불시험. 불이 막 타들어가고 있는데 덮치거나 불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거나 이건 아마 최악의 위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로 황제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폭군을 어떻게 핍박했고 어떻게 손해와 불이익을 당했느냐 불시험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 이 광기에 사로잡힌 황제가 저지른 범죄의 여론은 아주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를 다 덮어버리고 씌워버렸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한 가지만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 없이 예수 믿는다고, 왕따는 뭐 피할 수 없는 길이지만 미움과 따돌림과 이 언어 폭력, 이 상처가 얼마나 사람들을 우울하게 했을까요? 당하는 일은 아주 다반사였습니다. 또한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가 이제 싹터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고백하는 교회, 고백하는 성도, 고백하는 가정, 교회는 핍박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상적으로 고난에 노출되어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글을 쓰고 이렇게 잘 적응할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다 같이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을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늦게 떴나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런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다시 말해서 이러한 고난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틀림없이 무조건 지나가야 될 일이다. 여기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뜻은 놀라지 말라는 뜻입니다. 즉 이러한 시험과 고난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세상의 기준과 대세의 흐름에 몸을 맡겼다면 이런 손해를 볼 일도 없겠지만 예수님 때문에 영혼을 구원받고 축복의 통로를 여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고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감사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제가 예수 처음 믿고 청년 때 예수 처음 믿고 대종갓집에서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시험도, 그때의 불시험도, 고난도 굉장히 핍박도 컸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 시대, 네로 황제 시대 이 복권과 같은 사람을 만나서 그때 당시 예수 믿었던 사람들, 지금 코로나 위기 상황이라고 하지만 비교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서 이러한 고난과 연단을 받았습니다. 불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믿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오늘 사도 베드로의 외침에서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하였고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영적 수준과 영적 성숙에 대해서 한번 우리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비교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마지막 세우고 마지막 추수꾼이 되고 마지막 열매를 맺을 자가 오늘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혹시 흔들렸거나 혹시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거나 혹시 불이익을 손해를 당하는 것 때문에 피한 자들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과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예수 앞에 나오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이며 이 고난을 잘 감사로 여겨서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축복의 간증의 증인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결같았습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을 불받고 그들이 핍박이 너무 견딜 수 없어서 흩어졌던 성도들, 흩어지는 곳마다 핍박과 죽음이 도사리고 상상할 수 없는 불이익과 손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결같이
더 뜨거워졌고 더 충만해졌고 더 기도했고 더 예배를 성공하는 일에 붙들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따돌림을 당하고 언어적인 폭력을 당하고 세상의 기준과 대세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연단을 위해서 불시험을 올 때에 이상히 여기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라? 당연하게 받아들이라.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모일 수 없는 상황도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믿음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어려움은 이 정도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직도 감사할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대한 세상의 구조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약속과 비틀어진 가치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쫓지 말아야 하고 그곳에 앉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한 구별을 해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과 또 그 삶의 열매까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오늘만큼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까, 내 생활에 어떻게 적용해 나갈까, 또 이 고난을 어떻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하나님이 더 귀한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영적인 기대감에 사로잡혀서 이 말씀을 잘 적용해서 우리 모두가 넉넉히 이기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러한 상황을 바로 즐거워해야 될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즐거워해야 할 고난. 그렇다면 손해를 각오하고 불이익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해와 누명과 억울함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이제 살아야 하고 각오를 할 때에 그 손해볼 불이익의 각오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정말 가슴에 오른손을 올리고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예수 믿는 일 때문에 불이익이 있고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감당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요즘 드려야 될 고난의 기도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잘 앞에 나와 있으니까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여기 지금 다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지금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합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로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분명히 즐거움을 넘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비난거리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맨정신으로는 가능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향을 살펴보면 한 달 전에 미국에서 미국의 큰 교회가 이제 마음껏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 것을 풀었습니다. 해제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세계가 놀라웠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다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50% 미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고난이 갖고 있는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한번 경험하자고요. 고난이 갖고 있는 신비가 있다. 고난이 갖고 있는 신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갖고 있는 신비가 있다 이거예요. 예, 어떤 신비롭고 이상한 환상 가운데 꿈속에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 실체적인 건데 고난 속에서 신비가 있다. 여기서 하나님은 참 놀라운 방식인데 이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한번 잘 살펴봅시다. 우리가 고난의 신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에는 신비가 있다. 예, 그것을 뭐라 하니 경험하자 이거죠. 고난의 신비를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심에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 고난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대속의 십자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돌아가신 신비한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억울한 누명까지 다 뒤집어 쓰시면서 죽었습니까? 잠깐 우리 사도 베드로가 당시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또 편지 쓴 내용을 한번 잠깐 말씀드려 볼까요? 그때 예수 믿는 것만 해도 폭군 네로 황제로부터 어떻게 했어요? 죽임을 당하고 불시험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왕따를 당하고 어마어마한 환난을 당했습니다. 자, 이러한 환난을 대신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과 죽음을 당하셔서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우리를 살려내시는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새 생명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대신해 죄를 다 죄가를 옮겨놓았습니다. 그 옮겨놓은 결과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기억해야 될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사건에 조금도 기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고난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의 0.0001%도 기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시키는 것일까요? 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에 멈춰지고 여기에 적용하지 못하고 고난의 신비를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또 타락과 변질과 사단의 전략에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절대 오늘 신비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로서 어떤 수준에 이르러야 되겠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수준의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는 이 고난에 동참하는 그 고난에
동참하는 큰 은혜를 주셨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분명히 결과가 나타날 것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올 것이란 말이에요.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자, 이 구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걸어가신 그 길을 이제는 그 은총을 받아 구원 얻은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해야 될 또 하나의 영적 생활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 우리는 이제 그분이 걸어가신 가치관과 그분이 살아내신 삶의 형식 그리고 그분이 걸어가는 목적지를 향하여 그분에게 동참을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동참한 자들에게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세상을 마치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누구에게 주셨느냐? 이 동참하는 자들, 이 고난의 신비의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 승리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참 이 동참한다고 하는 의미가 얼마나 큰 대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되었고 그분과 연대한다고 하는 것 대단한 겁니다. 그리스도와 나와 연대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연합에 동참한 것 선언한 겁니다. 이 십자가의 연대 연합한 것이 선포되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받은 자들은 이 고난의 신비의 가치를 느끼며 살아가며 즐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외로워하지 않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연합된 연대된 십자가의 은혜에 연대한 고난에 동참한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 이상 외롭지 않고 더 이상 고독하지 않고 더 이상 이 신비 고난의 신비의 가치를 느끼고 사는 자들에게는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 성령 충만 무슨 말씀 충만 기도 충만이 아니라 그런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신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성령이 임재해 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내면에 있었던 팽배했던 이기주의와 자아감과 내 것에 습관되어져 있는 옛사람의 모든 것을 다 청산해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롭게 채워지고 새롭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내 영혼을 위해서 그분이 우리 속에 직접 찾아와 주신 겁니다. 저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고로 성령 충만한지 알았습니다. 근데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는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을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서 그분을 주인 삼고 그분이 지금도 여전히 주인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함께하시고 연대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의 노동자들도 노동 그 사람들이 연대한 거 막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막 불에 타 들어가도. 근데 우리는 불시험이 왔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거하고 있고 동행하고 있으며 연대하고 있는지를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참 감사하고 여러분들 축하해주고 여러분들에게 격려해주고 여러분들에게 위로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고난의 신비의 가치를 느끼고 고난에 동참하며 이러한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깊이 여러분들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신비의 가치를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참여라고 하는 곳에는 개념 속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대되었다고 하는 보증. 보증은 뭡니까? 성령이 우리를 보증했다. 인감도장이 있듯이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주인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증해주고 있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있는 방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있는 방식, 가장 즐거워해야 될 것은 기뻐할 비늘, 또 고난에는 뭐가 있다? 아까 속성이 있다. 그래서 고난의 속성에는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과 이루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이 고난의 가치와 고난의 대가와 고난의 철저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은 뭐냐?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죠.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통해서 이 신비의 가치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 연대되었다는 것, 이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인정하고 그 고난의 신비에 동참하고 있는 것, 이것이 열매를 맺을 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하게 때문에 완벽한 구원을 이루신 것은 오늘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마태복음 8장 17절에 그렇게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정확하게 하셨어요.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하기 위해서 왔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연합한 자들이 고백하는 신비의, 고난의 신비의 가치는 이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고 또 넘어설 수 있고 그것을 승리할 수 있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동참은 오늘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베드로전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 여러분들이 잘 그 뜻을 기억하기 위해서 세 가지 용어만 한번 각인합니다. 탄식, 의탁, 교제.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의 신비의 가치를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적용과 이것이 임마누엘,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로마서 8장 39절까지 선언하는 것처럼 높음이나 권세자나 세상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고난의 신비의 가치를 알고 동참하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어떤 것도, 마귀도 사단도 귀신들도 이것을 끊을 수 없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선언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이 말씀 정말 깊이 상고합시다.
적용합시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머무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임재가, 거룩한 의탁과 교제가 우리 비전 커뮤니티 교회에 영원히 머무를지어다.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사업에, 여러분들이 움직여지는 동선들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거룩한 임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고난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 보면은 교통하심이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 교통이라고 하는 그 말이 뭐냐? 교제입니다. 교제. 이것이 뭐냐? 코이노니아입니다. 예배를 성공했다, 실패했다, 제가 가끔 얘기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죽을 것 같은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다음으로 정하고 축도를 마치고서 움직여라. 그 얘기예요. 너무 급한 사람 송영할 때 가더라도. 그 말은 뭡니까? 이 예배 위에, 이 성전 위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하시는 일에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그것은 성령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공유하고 함께하는 모든 자들의 코이노니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요, 그 중에 대표로 이제 새끼 목사라고 해요. 참 신임 목사가 축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저도 그날 목사 안수 받고 신길동에서 저 혼자 받았고 제가 개척하는 날 받았기 때문에 축도를 하는데 온몸에 땀이 젖었어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 한국말이 어려워갖고 지금은 이제는 우리 이러잖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죠. 근데 선교사님이 얼마나 당황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됐었는데 요사이는 그렇게 했대. 너무 당황을 해갖고. 여러분, 성령님이 이제 우리 속에 영원히 내주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교통하고 계심을 우리를 지금도 책임지고 끝까지 도와준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자, 다 같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성령님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 위하여 친히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어떤 때는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서 상황이 위태롭고 그럴 때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죠. 막 그 산기도를 갔는데 오늘 눈이 많이 왔을 때 눈 속에서 너무 힘들어서 이 눈 속에서 파묻혀서 누워버렸어. 그런데 성령님은 친히 탄식하시면서 우리가 빌 바를, 우리가 구해야 될까, 우리가 있을 바를, 우리가 아는 바를 다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신 그분이 눈물로서 탄식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기도, 성령님께서 탄식하며 눈물로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더 성령 안에서도 무시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족해 해서 정말 이 고난에 참여하여 이 고난을 잘 견뎌서 하나님이 그 고난의 흔적을 통해서 반드시 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축복하셨고 함께하셨고 은혜로 도우셨고 사망 가운데 고쳐주셨고 참으로 위태할 때 도와주셨고 이러한 고난의 신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체험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구할 것,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잘 이겨내고 통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취해야 할 최고의 지혜로운 전략과 태도는 무엇일까요? 19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본문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의탁한다는 건 뭐 다 맡긴다는, 맡겨.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내가 좀 부족함이 있거나 내가 남의 도움에 필요가 있을 때, 회사에서나 뭐 사회에서나 좀 부탁하잖아요. 우리 자식도 부탁하고 누구도 의탁하고 자기 자신도 또 의탁하고 조금만 더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근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앞에 우리의 인생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민한다고 될 거 하나도 없어. 더 좋아질 것도 없어요. 차라리 여러분들 자녀도, 여러분들 인생도, 여러분들이 꿈꾸는 일도, 여러분들의 모든 영과 혼과 육도 다 의탁하고 다 맡기세요. 주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한다. 모든 것을 다 맡기면 편한 겁니다. 뭐 백신을 맞아야 되느냐 안 맞아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그냥 복잡하고 막 혼동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면 고민할 필요 없이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마지막에 뭡니까? 우리가 교제, 교통, 임재, 이거 뭐라고 했어요? 아까 코이노니아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마지막 여기까지 적용되면 여러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으며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목사님들에게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많이 그것을 읽으시면 돼.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소위 축도의 표본입니다. 축도의. 저는 손을 들고 여러분들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은 뭡니까? 영원한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교제를 말하고. 자, 왜 사도 베드로는 환난과 핍박 중에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자, 답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고난 속에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영원히 코이노니아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 고난은 영원한 무리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믿음 신앙생활을 열심히 순종하는 자를 바로 고난의 신비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진다고 선포했으니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하는 만큼 또 주님 앞에 더 할 수 있는 만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만큼 무리하지 않고 순종하며 이 코로나 시대에 위드 코로나 시대에 고난을 잘 이겨내면서 예배자로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난에 참여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하며 감사가 넘치도록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승리하여서 더 좋은 시대가 왔을 때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